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도 높고 행복 지수도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행복을 논하는 어떤 사람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 감사하는 공부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충고하는 글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만큼 감사라는 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들의 원래 근성은 감사를 잘 못합니다. 감사하기를 싫어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인간이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모가 지성을 다해서 키웁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자식이 원하는 것 그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만큼 애지중지 키웁니다마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운 자식일수록 나중에 가면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점점 말세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당연한 것들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하는 그 생각이 없어진다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삭막한 인간성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50년 전, 100년 전 그 혹독한 가난을 딛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훨씬 감사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감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에 있어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싫어하고 감사가 잘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뜯어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할 때 이 범사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금방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데요. 이 엔판티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이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번역 있잖아요. 그 번역본을 보면 엔판티, 범사에가 뭐냐? 우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라고 말이죠.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범사에라는 말을 좀 앵글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하면 이런 3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큰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인생의 양지에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음지에 있으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참 뜻입니다. 결코 소홀히 읽고 넘어갈 수 없는 본문이에요. 외우고 넘어가서도 안 되는 본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이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가대 그래요, 안 그래요?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죠. 고민이 안 된 채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아직도 이 말씀하고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범사에라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부담감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 말씀을 야, 이거 어떻게 실천하라는 말이냐 하는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게다가 감사, 하나님께 감사,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더 고민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감사는요, 막연히 고맙다 하고 느끼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뭐냐?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말씀하는 감사는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보답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이 감사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물론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감사라고 그래요. 열분둥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습니다. 9명은 와, 내 병이 나왔네.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예수라는 선생 정말 고마워라. 이렇게는 말하면서 고맙다는 느낌을 가졌지만은 그들은 그 이상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왔어요. 뭐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문둥병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막 소리를 치면서 그 다음에는 가등기를 돌아서서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예수님에게 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는 말씀 나오죠.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서원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한나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다가 아들 얻으니까 나중에는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것을 다 받고 나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말년에는 자기 자신이 쌓아놨던 은금보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다 바치고 말았어요. 진정한 감사는 손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감사에는 마음을 담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손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범사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어려운 말씀입니까? 고맙다고 느끼는 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에서 끝나도 안 되고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범사에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용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눈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범사에 감사할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가지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좋은 일이 왕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살기 힘들고 고달픈 세상,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은 가끔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많이 주세요. 좋은 일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세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엄청난 수고요, 희생입니다만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좋은 일을 자주 맛봅니다. 부부가 서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평생 부부로서 사는 것이 굉장한 희생과 인내와 또는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좋은 일을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한평생 한 6, 70년 아니면 8, 90년 삽니다마는 그 한 생을 살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각자에게 그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나님이 자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는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참 잘하고 계시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헌금을 보면 감사에 대한 그 성도들의 그 정성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나오는 감사헌금에 비해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나오는 감사헌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너무 없기 때문에 헌금이 적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대접을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결국 손에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은 일에 감사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긍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좋은 일을 감사 없이 넘겨버린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놓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며 고민을 해본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차적으로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요? 1차적으로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요? 대답을 아주 안 하시네요.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네, 아주. 자,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처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들 지금 핍박받고 있는 중이에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막 복을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바울이 그들을 전도할 때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제 핍박받을 것이다 미리 다 예언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예수 믿고 나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덮쳤어요. 그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핍박이 뭡니까? 핍박이. 믿음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핍박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나쁜 일이에요. 가장 나쁜 일이요. 이게 핍박이거든요. 지금 중국에 가보면은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정부 비를 맞추는 삼자교회는 또 어젓하게 그냥 교회 문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고 투쟁한 지하교회들은 지금도 핍박받고 있거든요. 공성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젊은 목사인데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종입니다.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2만 명, 3만 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의 모이는 집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저건 뭔가 수상하다 해가지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열심쟁이 여집사들, 인물 좀 이쁘게 생긴 여집사들 몇철 끌고 가가지고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을 해가지고 허위 자백을 받았어요. 너희 교회 목사, 공목사가 너희들을 성폭행했다, 겁탈했다 하는 것을 허위 자백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해서 공목사 잡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재판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세계인권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에서 종신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마는 핍박이 뭐예요? 예수 한 번 바로 믿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형편에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고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일결이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보고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 사람 비하면은 가벼운 것입니다. 보세요.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좀 언짢아하는 것도 놓고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놓고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가 일찍 죽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셋째는 당연시 여기기 쉬운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것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에게 빚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숨쉬고 있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물,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내 몸의 모든 기능,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거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빚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날마다 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소중한 것들을 받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는 감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문명을 보면 점점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나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빚진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1세기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빚진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의존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서구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빚진 감정 대신에 권리의식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존의식보다도 자율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미국에 인기 있는 만화작가 바트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부탁을 받자마자 이 바트 심슨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서 친히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방자하고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자신만만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 다 내가 잘나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무슨 감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받지 아니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일이 감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참 풍족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이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빚진 의식보다도 권리의식에 은근히 더 오염된 것 같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식민지에서 겨우 벗어난 가난한 나라였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동족 상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고아의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불과 반세기도 되기 전에 이렇게 OECD에 가입을 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냉랭한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보면 60억 인구 가운데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인구는 하루 생활비 1달러라고 합니다. 1달러 가지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겠어요? 짐승의 삶이죠. 죽지 못해 사는 삶이죠. 우리도 6.25 때 겪어봤잖아요. 1달러 가지고 하루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도 지구상에 6억 내지 10억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전기가 없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어요. 식수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아무거나 퍼다 마시는 사람들이 1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끔찍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마시며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당연히 여겨야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고 아무리 낯익은 것이고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라 감동이 별로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병원 안에 있는 간판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병에 대한 진료 과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번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가 다루는 병이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본 일이 있나요?
5만 가지 병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병에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당연시 여겨야 될 문제입니까?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꼽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범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를 가지고 평생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까지 되었어요.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걷는 거 고맙다고 생각한 일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이 정범진 씨 같은 사람은 사지가 마비되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 한번 누려면 어떤 데는 2시간을 사투를 벌려야 한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절대로 당연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저는 공감합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뭐 하는 거라고요? 연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쁜 일에도 힘들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누리는 것들, 당연한 것들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미 강 건너간 일이에요. 물 건너간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허황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잘 되는가요? 설교 한번 듣고 나면 금방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요. 얼마나 잘 안 되는지요. 좋은 일을 당해서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감사하고 예물을 들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는 일은 가끔 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핍박을 당할 때, 아니면은 몸이 망가질 때, 실패할 때, 손해볼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되던가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라 우리가 실천을 못한다면 이 말씀 뭐 외울 이유가 뭐 없고 들을 이유가 뭡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참 이건 무언가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무 근거도 없이 할 수도 없는 일인 줄을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리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허황되게 그냥 근거도 없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시지 않아요.
핍박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뭐가 없는데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죠. 우리 보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근성을 봐가지고는 좋은 일도 감사하기 어려운 판국인데 무슨 나쁜 일도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독특한 일도 감사하기 어려운데 당연시 여길 만한 평범한 일을 놓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감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은혜의 산물이죠.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어떤 은혜가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를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애를 쓰고 그냥 노력하고 결심하고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 뭐가 있는데 이게 뭘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중간부터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하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거 다 회개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배후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동행해 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희를 함께하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하리라. 원수들 앞에서 너희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마. 환난 중에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헤아릴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사람들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좋은 일도 감사하게 되고 나쁜 일도 감사하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도 하나하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더하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재림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 생각하면 너무나 황홀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상상하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땅에서 겪는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꿈에 본 듯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좀 잘 살면 뭐하고 못 살면 뭐합니까? 성공했으면 어떻고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좀 인물이 좋으면 뭐하고 인물이 좀 못나면 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것 이런 일 저런 일 그저 다 땅에서는 중요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추어 보면 그거 잠깐 지나가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말이요. 그러므로 좋은 일을 당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주님 이렇게 슬프고 아픈 일을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꿈에 본 듯 잊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은혜만 넘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6가족 25명인지 22명인지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북경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으로 막 몰려 들어갔잖아요. 탈북자들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은 한국행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엄청난 절망에 빠져 있었고 처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니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대사관 안에서 기다립니다. 자,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서 죽을지 아니면 한국으로 와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지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그 며칠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겠어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통보가 왔어요. 한국행이 결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처음으로 찾아온 감정이 뭐였겠어요? 살았구나. 살았구나. 그렇죠? 살았구나. 이제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구나. 며칠 후면은 한국에 가겠구나.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자마자 그들은 모든 보는 것이 다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다 환히 손바닥을 보듯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자기들이 살았다. 이제는 한국으로 간다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을 때 그 순간부터 그동안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자던 것도 감사하게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대사관 직원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대우 안 해주던 그 모든 과거지사도 다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비행기가 좀 늦어가지고 며칠 더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도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보는 것마다 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살았으니까, 이제는 한국으로 가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니까 세상에서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고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고 하찮은 일도 감사할 수 있고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뒤에서 샘이 솟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제일 나중에 하자고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취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구원을 얻었는가를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운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일로 감사할 수 없어요. 다른 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흠뻑 젖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